에레미야서 17장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페이지 수 1077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시대로 보응하시나니, 부리로 치고 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 여호와는 심장을, 마음을 살피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온갖 좋은 말로 비유를 마치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하고 몇십 년을 마음을 다하여 아껴왔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빚을 꽂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기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은 속으로 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냄새가 나고 오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짓되고 부패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거짓으로 썩어서 부패하여 냄새가 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판에 철필로, 금강석으로, 금강석 촉으로 죄가 그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철필로 그 마음판에 그 죄가 지워지지 않도록 딱 새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죄가 새겨진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야. 부패한 마음이죠. 그래서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추악한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진 악한 마음, 철필로 새겨진 마음,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에 빠진 상태가 마음판에 새겨진 그런 악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다가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합니다.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을 떠난 거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 제일 큰 죄야. 두 번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두어서 내가 뭔가 좀 해보겠다. 내 스스로가 한번 세상에 나가 포부를 한번 펼쳐보겠다. 꿈을 한번 이뤄보겠다. 한번 뭔가 업적을 남겨보겠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터진 웅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을 가두지를 못해. 사막 땅에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야.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헛수고야.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에레미야 17장 11절에 철필로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마음이 분이를 침무하는 자고새에 비유합니다.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고 남의 알을 품다가 이 알이 깨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것이냐 열심히 품어봤지만은 헛것이다 그 말이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이 주는 마음을 품고 철피로 새겨진 거짓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품고 내 계획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쾌락과 안얌을 품다가 터진 웅덩이처럼 자고새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말이죠. 즉 철필로 거짓되게 새겨진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마음은, 마음에 새겨진 것은 반드시 뭡니까? 행동을 수반될 수밖에 없어.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음 가는 대로. 근데 그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신 그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그 마음이 자고새와 같다 그 말이죠. 다른 새의 알을 품고 열심히 헌신을 다했지만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썩고 추악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나중에 날아가 버린다고 어리석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여기서 심장은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대. 원어에 보면은 이 심장이 크레도야. 크레도는 크레, 즉 드린다. 또 도라는 심장과 드린다는 도가 합쳐진 말이야. 그러니까 심장을 드린다 그 말이야. 심장을.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래도 심장을 드리는 거야. 마음을 드리는 거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야. 정성을 드리는 거야. 그것이 신앙생활이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야. 우리의 심장을 드리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다 흘리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나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장 그래 도 드린다. 우리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야. 그것이 믿음이야. 현대어 성경에 보면 나 요한은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하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때 그 동기, 왜 그런 일을 했는지 그 동기까지 샅샅이 숨김없이 조사하여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무슨 마음으로 헌신을 했는지, 무슨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동기까지 샅샅이 숨김없이 조사하여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행위입니다. 행위.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전도했는지, 행위가 기준이야. 행위대로 나의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행위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 행위야. 행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는지 샅샅이 조사해요.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또 부자야. 삭개오는 여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 않아. 부자인데 마음이 편치 않아. 오늘날 보면은 지방 세무 공무원, 세무 서장쯤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그 당시 로마 정부는 세리한테 자유롭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얼마 내라 그것이 아니라 이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걷도록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세금을 로마 정부한테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다 낼 돈보다 더 많이 걷는 거야. 1,000원을 로마 정부에다가 내는 돈이 나면 2,000원, 3,000원을 걷어서 나머지 돈은 자기가 다 착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무 공무원을 그 세리를 허가된 도둑놈이다 이렇게 불리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세리를 창녀와 같은 취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막 손가락질 합니다. 멸시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부자였지만은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 죄인 취급을 해. 그러니까 외로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쪼들림없이 부자고 권세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 외로운 사람입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만 합니다. 그러기에 이 삭개오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갖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회의를 갖습니다. 즉 돈만으로 채워지지 아니한 그런 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 갈증이 있는 사람이야.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허전함, 공허함,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사람들은 많고 키가 작은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매국놈이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나를 알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삭개오야 오늘 네 집에 내가 유하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삭개오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예수님 앞에 감복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한테 나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겉으로 봐서는 부자고 죽일 놈이고 죄인이지만은 늘 그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고 허전함이 가득 차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런 공허함, 회의.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라고 부르십니다. 자신을 알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께서 이름뿐만 아니라 그 공허한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실 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지요. 오늘 에레미야서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사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지키신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시험하사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는지 아닌지 지키시는지 알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시는지 그거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위하여 때로는 시험을 하시기도 합니다. 테스트죠.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지, 그것을 알아보시고 축복을 하실지 복을 내리실지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3장 4절에도 남겨두신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사 그 율법에 그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한지를 알고자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위해서 때론 시험하시고 또한 어떤 문제를 갖다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고 밝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어떤 권력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오, 우리의 심장을 원하시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마음을 가졌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살펴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셨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것은 두 번째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살펴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앞날 때문에, 미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말이야.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로 염려합니다. 이런 문제로 걱정합니다.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래도 마음을 드리다 그 말이야. 심장을 드리다 그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한 그 심장을, 그 마음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셔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또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은 다 주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심장을 살피시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스러운 마음은 그 심장도 다 주님 앞에 드리어서 주님 앞에 아뢰며 간구하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밝히고 있사오니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